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강단부 봉사 총무로 섬기시는 서준석 안수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두운 죄의 길에서 길 잃었던 저희를 값없이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 안에서도 주님을 잃어버리고 길 헤매이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사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광복 79주년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나라, 밝고 건강한 나라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나란 일을 잘 이끌어가게 하시옵소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사역 되게 하시며 가정과 삶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사역과 힘없는 열정으로 주님 나라를 섬기시는 원로 목사님 더욱 강건하게 하셔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여름 행사와 산상성회를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안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의 청년들의 꿈과 비전을 거룩한 기름 부음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 보내신 선교사님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시고 가정과 사역에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국내외에 주님의 이름으로 세우신 모든 기관들도 맡은 일에 결실하게 하시며 특히 시찬들이 선교를 위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고 결실 맺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912면에 있는 잠언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광복절 새벽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와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올여름 마지막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 또 힘쓰고 계신 담임 목사님과 에티오피아 선교 여정 중이시고 9월 특별 새벽 집회 말씀을 준비하고 계시는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로 무엇을 통해 인생을 살아갈 정보와 지식을 얻으십니까? 책을 통해서, 또 세계적인 석학의 강연을 통해서 얻는 분도 있겠지만 요즘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 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주로 정보와 지식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한 번만 봐도 그 흔적이 남아서 그것과 연관된 알고리즘 영상이 계속해서 뜨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쳐다보게 되죠. 지난 한 주간 휴가를 다녀왔는데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여행지를 가게 됐습니다. 유튜브로 그 여행지에 관한 영상들을 쭉 보면서 나름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얼마나 관련 영상들이 많은지 끝도 없더라고요. 영상 중에 몇 개를 봤을 뿐인데 벌써 제가 여행지에 갔다 온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튜버가 맛집이라고 이 집은 꼭 가서 먹어야 한다 추천한 식당을 찾아갔는데 제 입맛에는 영 맞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슬쩍 보셔도 아시겠지만 어지간하면 제 입맛에는 다 맛있거든요. 근데 맛이 없었으니까 그 집은 정말 맛이 없는 식당입니다. 오히려 아무도 소개한 적이 없는 식당에 들어가서 아주 음식을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해변도 유튜버들이 추천한 사람들이 박실박실거리는 그런 바닷가보다는 오히려 사람이 많지 않은 한적한 해변에서 소위 인생 사진을 건져왔습니다. 물론 유튜버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한 정보를 얻기도 하지만 유튜버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홍보성 멘트를 그대로 믿고 갔다가는 낭패를 당하기 십상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민센터나 문화센터를 통해 또 아이를 키우는 엄마 같은 경우에는 맘카페를 통해서 정보와 지식을 얻기도 할 것입니다. 이제 꼭 TV 뉴스가 아니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뉴스를 검색할 수 있고 수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었죠. 소위 정보 홍수 시대, 빅데이터 시대를 살면서 사람들은 가급적 많은 정보를 수집하려 하고 그것으로 내가 그래도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지식과 감각을 갖고 있노라 위안을 삼곤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뉴스나 정보든지 단지 팩트, 사실만을 전달하지 않고 거기에는 그 정보를 전달하는 주체자의 견해나 주장이 담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뉴스나 정보 가운데 사실만 걸러내 듣고 그 사실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정리하여 판단하기보다는 그저 보이고 들리는 대로 흡수해버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뉴스를 통해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으면서도 정작 그 뉴스를 통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의식이 통제당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일상의 철학자라 불리는 영국의 작가 알랭드 보통은 현대인들이 불필요하게 뉴스에 집착하고 각종 미디어에 중독된 이유가 공포, 불안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또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현명해지는 기술은 무엇을 무시해도 되는지 아는 것이다. 즉 사람들은 혹 내가 어떤 정보를 알지 못해서 시대에 뒤처지고 낙오될까 두려워하면서 닥치는 대로 지식을 수집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사람을 복잡하게 하고 어리석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청소기를 돌려보면 호스를 갖다 대는 족족 닥치는 대로 다 빨아들입니다. 먼지만 빨아들여야 하는데 먼지통을 비우려고 열어보면 그 속에 머리끈이며 동전이며 지우개며 먼지와 섞이지 말아야 할 것들까지 다 온통 뒤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프랑스 파리의 한 유명 호텔에서 숙박하던 말레이시아 관광객이 10억짜리 다이아 반지를 도난당했다고 신고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공청소기 먼지통 속에 그 반지가 빨려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참과 거짓, 의와 불의, 선과 악, 이런 분별력이 없이 마구 수집된 많은 정보와 지식은 바로 이 청소기 먼지통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일찍이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도 이 지식 습득의 중독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린 후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물으셨을 때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듣는 마음이란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그렇게 얻은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의 사정과 형편을 들은 후 선악을 분별하여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운 마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에 자신이 아직 알지 못하는 지식을 습득하려고 막대한 시간과 물질과 모든 정성을 다 쏟아붓지요.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 세상의 잡다한 지식을 통해 선한 것이 들어오기보다는 오히려 악이 들어옵니다. 결국 하나님 주신 지혜로운 마음을 악이 대신하여 솔로몬의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고 그를 어리석은 자로 전락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전도서 첫 번째 말씀을 전하실 때 전도서 1장 18절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우리가 자꾸 정보와 지식을 더하는 것은 내 문제, 내 근심 이것을 좀 덜어내고 싶어서 그 정보들을 막 수집하는 것인데 오히려 그러한 지식을 더하는 것이 우리에게 근심을 더하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울로 된 옷감을 만드는 아주 오래된 직물 공장에는 한 가지 불문율이 있다고 합니다. 실이 엉키면 즉시 하던 일을 멈추고 공장장에게 보고하시오. 왜냐하면 그 공장장이 바로 그 직물 기계를 만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여직원이 작업을 하는 도중에 실이 얽혀버렸습니다. 여직원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자기가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풀려고 하면 할수록 실이 더 얽혀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여직원이 공장장에게 보고합니다. 왜 즉시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공장장의 질책에 여직원이 겁먹은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공장장님, 저는 최선을 다해 얽힌 실을 풀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 상황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공장장인 나에게 보고하는 일이었어. 많은 사람들이 이 어리석은 여직원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 힘으로 풀어보겠다고 나섰다가 일이 더 꼬여버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께 구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부족함이 없이 지혜를 후히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음에도 교만함에 또 믿지 못하여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지요. 왜 이런 어리석음을 범합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믿거나 하나님 아닌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훗날 솔로몬이 정신을 차린 후 전도서 7장 29절에서 자신이 깨달은 바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꾀란 사탄이 인간을 꾀어 타락시킨 간교함에서 유래된 것을 뜻합니다. 타락하여 악한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과 사람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수많은 꾀들을 냈는데 결국 거기서 나온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었고 그 꾀로 말미암아 사람은 더욱 혼잡해지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급적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으면 인생을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정보나 지식 역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잔꾀에 불과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그 꾀를 붙들고 살 수 없고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성도가 사모할 것은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이며 세상의 잔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주신 본문 잠언 2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면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태도는 수용성입니다. 성경은 본문 1,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이 말씀 중에 여러분 동사만 한번 보십시오. 받다, 간직하다, 기울이다, 두다. 이 모든 동사들은 모두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최근에 일반 수동 면도기로 면도를 하면 자꾸 얼굴을 베서 피가 나는 것입니다. 근 한 2주 정도 계속 면도하면 피가 났습니다. 나를 새 곳으로 교체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뭐 하나 괜찮으면 안 바꾸고 몇십 년을 계속 쓰는 그런 성격입니다. 은행도 그렇고 차도 같은 회사 차만 타고 면도기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습니다. 근데 매일같이 피를 보니까 아내에게 이제 다른 브랜드의 면도기로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보, 우리 나이가 되면 뭐든지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이제 천천히 해야 돼요. 갑자기 그 말 들으니까 제가 나이가 확 들어 보이더라고요. 평상시 같았으면 내가 면도를 해도 당신보다 10,000번은 더 했겠다. 괜히 새 면도기 사주기 싫으니까 또 잔소리하네 이렇게 했겠지만 신기하게도 아내의 그 말이 제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 아내의 말대로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면도를 했더니 정말 얼굴에 상처 하나 나지 않고 깨끗한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면도했는데 깨끗하지 않습니까? 피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내가 요즘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마다 전도서 가지고 지혜의 말씀을 주고 계셔서 한여름에 그래 지혜를 더 깊이 생각해야지 하고는 개인적으로 잠언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순간 지혜를 주신 것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아내를 통해 지혜를 주셔도 제가 미련하여 그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피웠더라면 면도기를 새로 사봤자 저는 또 상처를 입고 피를 봤을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8월 한 달은 전도서로 지혜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지혜를 얻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주일 예배 시간에 나와 앉아서 입만 벌리고 목사님이 지혜를 떠먹여 주길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지혜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전도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기도하고 그 말씀을 묵상한 다음에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훨씬 더 분명하고 풍성한 하늘의 지혜를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혜를 얻기 위한 또 하나의 태도는 간절함입니다. 본문 3절은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여 구하고 부르짖는 자의 간절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4절에 나오는 구하다, 감추다, 찾다 이 동사들의 원어를 보면 모두 광산에서 사용되었던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광산 속 암석, 큰 암석 깊숙이 감추어져 있는 보석을 발견하기까지, 그것을 캐내기까지 광부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의 땀을 흘립니까? 우리가 지혜를 얻는 데에도 이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나름대로 지혜를 찾으려고 동분서주하며 애씁니다. 두 청년이 한겨울에 얼음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동그랗게 얼음에 구멍을 내고 낚싯대를 들이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뒤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너희가 백날 거기 앉아 기다려도 고기를 못 잡을 것이다. 자신들의 처지와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목소리였기에 두 청년이 깜짝 놀라서 두려운 마음에 묻습니다. 혹시 하나님이십니까? 그러자 목소리가 또 들려왔습니다. 아니다. 나는 이 스케이트장 주인이다. 여러분, 스케이트장에 구멍을 뚫고 낚시하면 고기 잡을 수 있습니까?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우물 가서 숭늉 찾는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난제들을 해결하고자 어디에 가면 지혜를 얻을까? 여기 저기 그 지혜를 찾아서 분주히 돌아다니지만 정작 지혜가 없는 곳에 가서 지혜를 찾으려니까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헛수고죠. 일찍이 욥도 이 지혜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이것입니다. 욥기 28장 12절 13절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23절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그리고 결론적으로 28절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지혜는 결코 이 땅에서 찾거나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는 정보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 지혜의 근원이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자녀들 대학 보낼 때 정보를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 시간, 거리, 물질 상관없이 눈에 불을 켜고 입시 설명회를 찾아다니는데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간절함을 갖고 교회에 나오며 또 어느 정도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이 새벽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지혜를 구할 때 주님 약속하신 바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하시고 우리와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진 5절로 9절에는 우리가 그렇게 지혜를 구하여서 얻게 되는 결과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5절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과 9절 선한 길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선한 길을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잘못된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올바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정보를 놓칠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까를 걱정하십시오. 저 사람이 나를 떠날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실까를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길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선한 길을 깨닫게 하시는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 영혼은 즐겁고 몸은 강건하며 여러분의 가는 길은 완전한 지혜로 보존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정보와 지식이 나와 우리 가정, 교회와 나라를 지켜주는 것 아닙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선한 길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청년도 학예 수련회와 준비 중인 9월 특별 새벽 집회에 영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 많은 수련회를 이끄신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의 회복을 주시고 에티오피아 선교 여정과 9월 특별 새벽 집회 말씀을 준비하시는 원로 목사님께 완전한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많은 정보와 지식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 아니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해답을 줄 수 있는 것 아님을 압니다. 오직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구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며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하늘의 지혜로 공급하여 주시고